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온도,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은 살암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살다와 알다의 합성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살면서 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삶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도 사람이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혼돈, 흑암, 공허를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창조되자마자 선물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 선물을 주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제 딸이 생일인데 아직 선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대신할까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 기도 선물. 그런데 사랑받은 인간의 문제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아닙니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인간이 마땅한 반응은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러므로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식어갑니다. 그렇게 사람의 사랑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식어진 사랑, 뜨거운 사랑.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흔히들 첫사랑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뜨거웠다는 거죠. 그때는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이 온도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아가서 5장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식어진 사랑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식어진 사랑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랑을 그녀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의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람미 여인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디 먼 곳에 나갔나 봅니다. 솔로몬이 늦은 밤에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칭이 많습니까? 많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밤이슬을 맞았습니다. 문 열어달라요 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잠 잔 것 같습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선잠 잔 거예요. 깊은 잠을 든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 뭐 뒤치럭 엎치럭 할 때 있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벌떡 금방 일어나서 달려가서 오셨어요 서방님, 그러면서 금방 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또한 정상이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전선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여인이 미적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옷을 다시 입어야 한대요. 잠자려고 지금 옷을 벗었는데 문 열어주려면 옷을 다시 입어야 한대요. 잠자려고 발을 씻었는데 내가 또 문 열려고 가면 발이 다시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귀찮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핑계입니다. 지금 누가 왔습니까? 손님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응합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만남을 방해하는 귀찮은 일도 있었고, 더 나아가 바쁘고 중요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핑계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장애보다 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핑계가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뜨겁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호칭이 많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의 누이야, 나의 보석아, 나의 뭐야.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팔팔 끓어오릅니다. 뜨겁습니다. 100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초청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라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하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진짜 일이 있다기보다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핑계가 많아져요. 여러분 혹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뜨겁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자꾸 핑계를 대십니까? 문제가 진짜 있어서, 어려움이 진짜 생겨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기 때문에. 사랑이 식으면 못 갈 변명, 못할 핑계들이 많아져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고자 애를 씁니다. 손을 들이밉니다. 들어가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여인이 그걸 보고 마음이 동했어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기는 척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문 열어보니까 솔로몬이 이미 떠났어요. 때가 이미 늦은 거죠.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항상 두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떠난 후에 여인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종의 현타가 온 거죠. 갑자기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내 남편, 내 사랑.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더 다급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것 좀 귀찮은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후회하면서 솔로몬을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없고 성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를 맞고 몹쓸 짓을 당합니다. 7절입니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거는 일종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가 사랑에 빠질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없어지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실질적인 고통의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을 때 소중함을 느끼죠.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 수 있죠. 교회를 잃어보면, 성도를 잃어보면, 목회자를 잃어보면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는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다가와요. 떠나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호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마침 떠났지만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바닥을 칠 때까지 내려갑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사랑을 떠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좀만 일찍 문을 열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며 자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인에게만 있었을까요? 물론 여인이 방심한 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방심의 틈을 사탄이 노렸을 거예요. 분명 사탄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인은요, 이 사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아가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나눈 성도님들은 아가서 2장에서 작은 여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여우가 있어요.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만 방심하면, 우리가 좀만 지체거리고 귀찮다고 좀 번거롭다고 내가 좀만 안주하고 태만하면 그 순간 작은 여우가 교활하게 얍삽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을 헐기 시작합니다. 잡아야 돼요. 잡아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주님과 우리 사랑의 포도원을 헐려고 합니다. 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헌 사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성도의 실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수를 실패로 이어가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방심할 수 있습니다. 태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결국 그 실수를 실패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시편의 1편에 보면 악인의 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더 나아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실패의 자리,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이 계략을 알아야 되고 또한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까지 이어가지 마십시오. 작은 여우를 분별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여우야, 교활한 사탄아, 내 포도원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포도원, 신앙과 교회의 포도원을 헐려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여우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려고 해요. 술람미 여인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 둘째로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아는 유명한 복음성가죠. 그런데 이 곡이 만들어진 사연을 들었습니다. 저도 훈련받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그 대학부 모임 때였습니다.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중에 한국말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형님, 누나, 용서해 주세요. 일본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사죄합니다. 일본 목사님이 한국말로 떠듬떠듬거리면서 그러나 진실되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이유는
상처받은 한국 사람들이 용서해 주지 않아서 우리 일본이 복음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했어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여인이 죽으려다가 한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민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노래 가사가 감동되어 몇 줄을 메모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목사님 머릿속에 이 가사가 계속 맴돌았답니다. 이후 그 일본인 목사님을 찾아서 그 노래를 더욱 알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끝내 그 강사 목사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모한 가사로 연장하고 직접 작곡해서 노래를 만든데 그 노래가 바로 신자나 불신자나 다 좋아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물질이 대신 못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어떤 것이 대신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잘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방심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험한 꼴까지 당했습니다.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찾기 위해 일어섭니다. 열정적으로 솔로몬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내 사랑 솔로몬을 제발 찾아줘.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방심했어. 내가 핑계를 댔어. 변명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지체거리고 미적거리고 핑계대는 바람에 내 사랑을 잃어버렸어. 내 사랑 솔로몬을 찾아줘. 그때 여인들이 묻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리 좋은데 그 남자를 찾아? 9절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그 솔로몬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 남자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든지 물질을 찾든지 춤을 추든지 쾌락을 즐기든지 다른 거 해.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떻길래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다니고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니? 그 여인들의 질문에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대답이에요. 내 사랑, 내 솔로몬이 어떤 줄 알아?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한 고백 같아요. 제가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검고 비웃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을 헐려고 합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 대한 묘사예요. 길게 묘사합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데 여인이 말합니다. 눈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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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고. 사랑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심한 틈을 타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술람미 여인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인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라.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 그분의 역사들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식어진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합니까?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대했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대할 주님이 아니야.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행했지, 이렇게 행했지, 이렇게 행했지, 이렇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한 그 아름다운 일들이 끝도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찬송가 489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받은 복,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뜨거울 때 세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뜨거울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온도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지난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기도받으러 온 성도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권태기가 왔나 봐요. 무슨 말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진 거예요. 권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그래요. 그분을 위로했어요. 누구나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식으니까 봉사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자녀도 가정도 일도 모든 것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증상이 뭔지 아세요? 복이 짐으로 느껴져요. 복이 짐으로 느껴져요. 예배는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복인 줄 믿습니다. 봉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다 짐이에요. 짐. 아우, 예배도 짐이고 또 교회 오래네. 또 교회 오래네. 아, 교회 오는데 자꾸 날 뭘 시키려고 해. 아우, 눈 마주치기 무서워, 목사님.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려도 고개를 숙이고 드려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복을 짐으로 생각해요. 왜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다니까요. 자녀도 짐이고 가정도 짐이고 일도 짐이고 다 짐이. 아, 복 받으라고 주님이, 행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짐으로 느껴져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집사님,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500원 받고 궁금하면 500원?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 노하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예배 하나를 딱 정해요. 예를 들면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하나를 딱 정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입고 갈 옷부터 정해요. 그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대림질까지 합니다. 헌금 봉투에 미리 넣어요. 이름과 액수와 기도 제목을 꼼꼼히 써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서 묵상합니다. 15분 전부터 찬양 인도팀과 함께 뜨겁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묵도합니다. 머리 숙입니다. 사도신경 대충 하지 않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고백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금붕어처럼 뻐끔뻐끔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기도 받습니다. 겸손하게 받습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하여 경청하여 듣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두 손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축도를 받습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처럼 한 번의 예배에 내가 쏟을 수 있는 정성을 다 쏟아요. 그리고 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한 번의 예배에 내가 쏟을 수 있는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축도를 받고 돌아가면요, 내가 살아난 것이 느껴져요. 그때 설교가 누가 설교했는지,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은혜 받기로 작정했거든요. 미리 기도로 준비했고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했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나는 은혜 받을 거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렇지,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 그걸 찬양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기저에 계속 깔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다시 뜨겁게 해요. 타오르게 합니다. 파이어예요, 파이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길이 예배입니다.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특이한 기록들을 모은 책이죠. 그런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와 설교자가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설교자는 누굴까? 그리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보았더니 설교자는 성공회 사제 존 알브레 흐트라는 신부였습니다. 참고로 성공회는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시간의 한 교회에서 한 설교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강단에 올라섰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가진 후에 그분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게 뭘까요? 러브, 사랑. 러브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또 침묵.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 이게 기네스북에 실제로 등재된 설교입니다. 러브.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 온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저는 설교를 못해서 이렇게 깁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러브. 이거 한마디만 하면 그냥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러브. 좀 지루하면 호프. 이거 한번 했다가 러브, 호프, 희망.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도 오늘 길지만 결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소개시켜드렸죠. 2월 8일 한 달도 안 된 전에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 지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 평범한 설교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갔던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SNS로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미국 전역에서 에즈베리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 채플, 조그만 채플에 들어가려면 6시간, 8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몰려가요. 그래서 그 시에서, 그 주에서 오지 말라고 당부령까지 나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식음은 곧 우리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질 때 방심의 틈을 주의해야 합니다. 방심의 틈을 노리는 작은 여우 사단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묵상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자꾸 복이 짐으로 느껴집니까? 자꾸 귀찮다고 말하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험한 꼴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